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함께 길을 걷고 있던 제자 아난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아, 수행자에게 좋은 도반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에 아난존자가 대답을 했죠. 세존이시여, 수행자에게 좋은 도반이 있다는 것은 수행의 절반을 완성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난아, 그렇지 않다. 좋은 도반이 있다는 것은 수행의 전부를 완성한 것과 다름이 없다. 네, 이 이야기는 잡아암경에 담긴 부처님의 말씀인데요. 세속의 모든 욕망의 세월과 생활을 버리고 입산한 수행자들에 대한 불가의 첫 번째 가르침은 다름 아닌 좋은 이와의 사귐입니다. 좋은 도반이 있다는 것은 수행의 전부를 완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원불대와 인연이 된 우리 원불대 가족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로서의 첫 번째 좋은 인연, 좋은 벗을 만난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좋은 인연들과의 또 좋은 행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데 걸림이 없겠죠. 우리도 함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길 즐겁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불교 출가자의 수행, 그 시작은 발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발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출가자, 재가자 구분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이 발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행위의 결과는 그 동기이자 원인인 발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출가 수행자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발심으로 정진하라는 그런 무언의 경책으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비단 출가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부처님 공부를 즐겁게 하는 재가자들도 매일매일 발심해서, 발보리심해서 하고자 하고 또 바라는 그런 원력을 이룰 수 있길,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저도 함께 두 손 모아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부터 우리는 출가자의 수행 코스 1단계라는 주제로 초발심 자격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초심 공부했고 오늘 발심인데요. 발심 수행장을 함께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통도사 반야암에 계시는 지안 큰 스님의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약간 제가 조금 손을 봐서 이렇게 뭔가 조금 더 부드럽게 현대식으로 윤문을 해서 알려드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그 큰 스님께서 직접 번역하신 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신라 원효 스님이 출가 수행자를 위해서 지은 것이 바로 이 발심 수행장입니다. 발심에 관한 글을 원효 스님께서 이렇게 글을 적으셨는데요. 자, 그럼 제가 잘 못 읽지만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발심 수행장입니다.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멸궁은어 다거폐의 사요 고행이요 중생이윤회 화택무는 어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위자가제요 무효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위망심본이라 무릇
모든 부처님께서 정멸궁을 장엄하신 것은 오랜 겁을 두고 인욕하고 고행한 탓이요. 중생마다 불난집의 문을 윤회하는 것은 한량없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탐욕을 버리지 못한 탓이니라. 모독에 막지 않는 천당에 가는 사람 적은 것은 삼독으로 자기 집 재물을 삼은 까닭이고, 꿰지 않은 악도에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은 네 마리의 독사와 오용락으로 진심이 아닌 망심의 보배를 삼았기 때문이다. 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 중에 윤회 화택문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윤회 화택문은 법화경에 보면은 나오는 그런 그 비유입니다. 이 세상을, 중생들이 사는 이 세상을 그 불타는 집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윤회 화택문도 또한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생들이 그 이 세상에서 세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윤회하는 것을 불난집의 문을 윤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삼독 번뇌가 나오죠. 삼독 번뇌라고 하는 것은 삼독, 탐신, 진심, 그리고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네, 삼독, 욕심, 성냄, 어리석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네 마리 독사가 있어요. 사사오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네 마리 독사는 우리 이 육신을 이 색으로 표현하는 우리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이 몸뚱아리를 설명을 하는데, 나를 이루는 요소가 오운이라고 한다면 오운 가운데 이 색수상행식의 색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지수화풍 사대다. 이 지수화풍을 바로 네 가지 뱀의 네 마리의 뱀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오욕락을 이야기합니다. 오욕락은 제욕, 색욕, 식욕, 그리고 명예욕, 수면욕 이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오욕으로 위망심보, 망심, 진심이 아닌 망령된 그런 번뇌망상에 들끓는 그런 마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배로 삼아서 중생들은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사실은 지금 처음이라서 이렇게 낱낱이 뜯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게 오늘 발심수행장이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가급적이면은 이제 끊지 않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넘어가 볼까요? 인수, 부료, 기산, 수도리, 요 많은 이부지는 애욕, 소전이니라. 연이 불기 산수 수심이나 수자 실려가야 불사선행이여다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부리니라. 간타 머무른 심화 권속이요 자비 보시는 시 법왕자니라. 사람이 누군들 산에 가서 도 닦기를 싫어하리요마는 애욕에 얽혀서 하지 못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산속의 깊은 골에 가서 마음을 닦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따라 선행을 버리지 말지어다. 내가 세속에서 즐겨야 할 낙을 버린다면 성인처럼 신뢰받고 공경받을 것이요. 행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면 부처님처럼 존경받을 수 있다. 재물만 아끼고 욕심 부리는 사람은 수행을 방해하는 마군의 권속에 불과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되려는 보살이니라. 네, 마지막에 보면 자비 보시는 시 법왕자라고 그랬어요. 법왕자.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하는 사람은 법왕, 우리 부처님을 가리켜서 보통 법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왕이 있으면은 그 예를 들어서 왕의 아들은 왕자잖아요. 왕자는 나중에 누가 돼요?
왕이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수행을 열심히 해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결국에는 법왕의 아들이 되는 거죠. 법왕자가 된다, 보살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고와 가문 진소거요 벽송심고근 행자소선이라 기찬목과 하야 위기기장하고 가름유소하야 식기갈정이니라 기가매양하야도 자신은 정괴요 자교수호하야도 명필유종이니라 조양암혈로위 엄불당하고 해명합조로위 한시문이라. 높은 산 바위 솟은 곳은 지혜 있는 사람이 살 곳이요 극한 골짜기 푸른 소나무 있는 곳은 수행자가 깃들일 곳이다. 배고프면 나무 열매 따먹고 목이 마르면 흘러가는 물을 마시어 갈증을 풀지니라. 좋은 음식 먹고 몸을 돌봐도 끝내 죽고 마는 몸, 비단으로 감싸줘도 이 목숨 길이 살지 못하는 것이니 메아리 울려오는 바위 동굴로 염불하는 법당을 삼고 슬피 우는 새소리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벗을 삼을 것이니라.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높은 산 바위 솟은 곳에 지혜 있는 사람이 살 곳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우리가 어디에 머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머물 곳이 아닌 거죠. 여기에 근거해서 본다면 스님들은 이제 말하자면 자연과 벗에서 푸른 소나무 있는 곳, 그런 곳에 깃들여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그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런 수행의 어떤 절차라고 할까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수행을 해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제 기참 먹고 하야 위기기장하고 배고프면 나무 열매를 따먹고 목이 마르면 흘러가는 물을 마셔서 갈증을 푼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이 발심수행장을 공부했을 때 이 대목에서 뭔가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배고프면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또 목마르면 물을 마셔서 갈증을 풀고 그러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탐하고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자체 내에서 만족스럽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기참목과 하야 위기기장 이 대목은 글쎄요 수행자라면 누구나 이 발심수행장을 공부하는 수행자라면 여기에서 한번 또 울컥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좋은 음식 먹고 몸을 돌봐도 끝내 죽고 마는 몸이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배가 고파도 그 하루에 5끼 이상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먹으면은 병이 걸립니다. 네, 물론 이제 병이 정말 병이 들어서 그 조금씩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정 분량의 식사를 그렇게 뭐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막 이렇게 그렇게 계속 하면 병이 걸리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아무리 자기 몸을 돌봐도 우리는 끝내 목숨이 다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잘 먹어도 새끼고 사실은 그리고 아무리 비단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뭐 신발을 신어도 사람이 한꺼번에 신발을 2켤레를 신을 수는 없잖아요. 한 켤레의 신발만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비단으로 감싸줘도 이 목숨은 길이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와닿죠. 그리고 또 이제 산속에 머물면 그
그 바위동굴에서 수행하는 분들도 옛날에는 많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부라는 법당을 그런 곳을 법당으로 삼고 그리고 슬피우는 새소리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벗을 삼아야 된다. 네, 사실은 이제 생각만으로도 글쎄 옛 스님들은 이 글을 직접 지으신 원효 대사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아닐까 그런 또 생각이 들고요. 바람 한 줄기에도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행자의 삶은 참 멋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에도 굉장히 명구들이 나오네요. 배슬이 여빙이라도 무연화심하며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홀치 백년이연을 운하불락하며 일생이 기하관대불수방일고 이심중예를 심명삼문이오 불연세속을 심명출간이라 행자나망은 구피 상피요 도인연회는 입서궁이니라. 네,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차더라도 따뜻한 불 생각 말고 줄인 창자가 끊어질 것 같더라도 밥 생각을 말 것이니 백년 세월 훌쩍 가버리니 안 배우고 어찌하며 한 평생이 얼마기에 닦지 않고 방일하리오. 모든 애착 떠난 이를 사문이라 이름하며 세속을 연연하면 출가라 할 수 없다. 수행자가 번뇌의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쓴 것이요. 도인이 연정을 품는 것은 고슴도치가 쥐집에 들어가는 격이니라. 네, 여러분들은 절을 얼마나 해보셨을까요? 불자들도 어떤 흐름이 있어서 그런지 예전에는 10,000배, 100,000배 이런 분들도 계셨고 3,000배나 1,000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수능 시험 보는 학부형, 학생의 어머니 정도인 것 같은데 이 배슬이 여빙이라도 무연하심하며 이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차더라도 따뜻한 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구절이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추운 시절에 머리를 깎아가지고 가을에 깎아서 이제 겨울을 나는데 맨 처음에 머리를 깎으면은 절에서 이제 그 절을 엄청 많이 시켜요. 그래서 저는 절을 많이 시켜서 절인 줄 알았습니다. 절에 가면 절을 하라고 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당에 차디찬 법당에 지금은 이렇게 방석이 되게 도톰하게 잘 이렇게 있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예전에는 그 아주 얇은 방석이 있거나 아니면 맨바닥에 절을 하거나 하루에 1,000배씩 아침에 새벽에 500배, 저녁에 500배 막 이렇게 절을 1,000배씩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차더라도 따뜻한 불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한 듯 그렇게 절을 했던 기억이 나고 줄인 창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데도 밥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는 말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 해서는 안 되는 금원에 가까웠던 그런 구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구절이었죠. 세월이 이제 훌쩍 가니까 열심히 수행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슬이 여빙이라도 무연하심하며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구식념이니라. 이 구절을 참 많이도 읊으면서 덜어는 이렇게 눈물도 맺히고 뭔가 이렇게 코끝도 찡하고 덜어는 가슴도 아프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수유재지나 거읍가자는 재불이 시인의 생비유심하시고 설무도행이라도 주산실자는 중성이 시인의 생환이심하나니라.
수유제하기 나무계행자는 여보소도의 불기행이요 수유근행이 나무지혜자는 요광동방이 양서행이요 유진의 소행은 증미작반이요 무진의 소행은 증사작반이니라. 비록 지혜와 재주가 있으나 시끄러운 도시 세속에 사는 사람은 부처님이 이 사람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을 내고 설사 제대로 도를 닦는 수행이 갖춰지지 못하더라도 산에 사는 사람에게는 성인들이 이 사람에게 기뻐하는 마음을 내느니라. 비록 재주와 학식이 있으나 계행이 없는 사람은 보배에 있는 곳으로 인도하려 해도 일어나 가지 않는 것과 같고 비록 부지런한 행이 있더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도 서쪽으로 가는 격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의 하는 바는 쌀로 밥을 짓는 것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은 짓이다. 네, 여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마지막 구절이죠.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쌀로 밥을 하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건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모래로서 밥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래로 밥을 지은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증미작반하지 않고 증사작반하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늘 살펴봐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뒤에도 굉장히 멋진 비유와 또 훌륭한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공직익식이 기장허대 불지학법이 개치시민이라 행지구비는 여거이륜이요 자리타는 여조양이기니라. 득죽 축원호대 불행이 의하면 역불단월의 응수지호며 특식 창폐하대 부달기치하면 역불연성의 응참괴호와. 누구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 줄인 창자를 채울 줄은 알지만 법을 배워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모른다. 행과 지혜를 갖추는 것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나를 이롭게 하면서도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다. 죽을 얻고 축원을 하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또한 단월에게 부끄럽지 않으며 밥을 얻고 염불하되 그 취지를 통달하지 못하면 또한 성현에게 참회하고 부끄럽게 여겨야 하지 않겠는가. 네, 자비로운 행 그리고 실천행 그 행과 지혜가 마치 새의 양 날개가 달린 것과 같다. 네, 너무나 와닿는 구절이죠. 새가 이렇게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이렇게 날 수가 없잖아요. 양쪽 날개가 있어야만 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고 새의 두 날개와도 같은 것. 바로 행과 해입니다. 지혜. 네. 그리고 뭔가 그 감사하게 시조 단월에게 여기 단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시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조하는 분들을 일컬어서 단월이라고 합니다. 이 단월에게 뭔가를 받았으면 그것이 작던 크던 할 것 없이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원을 하고 또 그 뜻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밥을 먹고 또 얻어서 먹고 염불도 하면서 그 취지를 통달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낭 미충이 불변정엔달하야 성증사문이 불변정엔이라 기세 간헌하고 승공천상은 계위선제니 시구로 파괴하고 위타복전은 여절익조 부구상공이라.
자죄를 미탈하면 다죄를 불속이니라 연하니 기무게 행하고 수타공급이리요 무행공시는 양무이기요 무상부명은혜석 불본이라. 사람이 더러운 벌레를 싫어하는 것은 깨끗하고 더러움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이듯 성인이 사문을 미워하는 것도 깨끗하고 더러움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허공을 타고 천상에 올라가는 데는 개가 좋은 사다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를 파하고 남의 복전이 되려는 것은 날개에 꺾어진 새가 코끼리를 업고 공중을 날려는 것과 같다. 나의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남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계를 지켜 수행하지 않고 남의 공양 시주를 받으리요. 수행 없는 헛된 몸뚱이는 길러봐도 이익이 없는 것이요. 덧없는 뜬 목숨은 애착해 아껴도 보존할 수가 없느니라. 네, 여기에서는 앞에 성인이 사문을 미워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인이 사문을 왜 미워하겠어요? 네, 계를 잘 지키지 않은, 그러니까 깨끗하고 더러움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개가 좋은 사다리가 된다고 그랬죠. 네, 개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좋은 습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신라라고 해서 좋은 습관이 나중에 이제 개가 됩니다. 불교에서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개율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개는 좋은 습관에서 나오는 개고, 그리고 율은 출가자들의 어떤 제어한다거나 뭐 규제한다거나 하는 그런 그 룰을 이야기할 때 말을 합니다. 승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방침으로서 사용하는 게 율인데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섞여서 뭐랄까요, 합성어가 되어버렸죠. 이제는 개와 율이. 그래서 개율이 되는데 그 개율의 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좋은 사다리가 되는 것이 바로 개행이다. 맨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요. 출가하고 나면 특히나 어떤 것을 가르침을 받냐면 계율 중에서도 우리 보통 계라고 하면 5가지가 있죠. 살도, 음망주. 이 살도, 음망주를 기본으로 해서 바른 생활, 그러니까 수행자가 지켜야 되는,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웁니다. 그 계를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공양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망용상덕하야 능인 장고하고 기사 자좌하야 영배용락이니라. 행자 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이 사리하나니라. 사대홀산이라 불보구준이 금밀석의라. 파행조제인저 세락은 우고원을 핫함 작제며일이니 장락이연을 하불수제리오. 용상의 덕을 바라면서 능히 긴 세월의 괴로움을 참고 살고 사자의 자리를 기약하여 길이 용락을 등지고 살아야 한다. 수행자의 마음이 깨끗하면 하늘이 함께 칭찬하고 도인이 여인을 그리워하면 선신들이 버리고 떠나버린다.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호련히 흩어져 버리는 것이라. 오래도록 머물미 보장되지 않는 것. 오늘이 벌써 저녁인가 했더니 어느새 아침이 오는구나. 세상의 용락이 죽은 뒤의 고통이거늘 어찌 탐착하며 한번 참는 것이 긴 즐거움이거늘 어찌 닥지 아니하리오. 뭔가 수행자가 지녀야 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용상의 덕을 바라면서, 용상은 임금님이 머무는 곳이죠. 용상의 덕을 바라면서 능히 긴 세월의 괴로움을 참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이익을 얻으려면, 큰 뜻을 이루려면
내가 인내하는 시간이, 괴로움을 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깨달음의 자리, 부처가 되는 자리, 부처의 자리겠죠. 그 깨달음을 위한 그 길을, 그 자리를 약속을 해놓고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그리고는 이 길에 들어섰으면 욕락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오욕락처럼 욕망을 멀리해야 된다, 쾌락을 멀리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렇게 수행자의 마음이 깨끗하면 그러면은 모두가 다 칭찬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돌을 닦는 수행자가 여인을 그리워한다거나 색을 그리워한다거나 하면 바로 선신들이 모두 다 떠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 네, 지수화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몸이 다 홀연히 다 흩어져 버린다. 이 무상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다 사라져 버리고 나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는데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도인 담은 시행자 수치요 줄가부는 시군자 소손이라 차원이 부진이 언을 담착불이 알면 제이무진이 언을 부단 애착하며 자사무한이 언을 세사불사하며 비모무제 언을 절심불기로다 금일 부진이 언을 조악일다하며 명일무진이 언을 작선일소하며 금년부진이 언을 무한번뇌하며 내년무진이 언을 부진보리로다. 도 닦는 이가 탐심을 가지는 것은 수행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요 출가한 사람이 불을 누리는 것은 군자의 비웃음거리니라. 이러한 말은 이루 다 할 수 없거늘 탐착하기를 그만두지 않으며 다음 나중에 하겠다 미루는 것이 다 할 데가 없거늘 애착을 끊지 아니하며 이것 해야 한다는 것 한정이 없거늘 세상 일을 버리지 않으며 이것저것 한다는 것 쉴 틈이 없거늘 끊으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네. 오늘 하는 것이 다함이 없거늘 악을 짓는 것은 날로 많이 하고 내일 하는 것이 다함이 없거늘 선을 행하는 건 날로 적으며 올해만 하는 것이 다함이 없거늘 한없는 번뇌에 시달리고 내년에 하는 것이 다함이 없거늘 보리에 나아가지 아니하도다. 네, 여기는 달리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이렇게 와닿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중에 해야지 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이거 해야 하는데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이따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우리가 중생들은 늘 몸에 익숙한데 그렇게 하다가는 언제 도를 이루겠느냐, 언제 보리를 이루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발심수행장 마지막 구절에 왔네요. 네, 마지막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시시이하야 속경이랴 하며 일일이하야 속경일에 하며 월월이하야 홀래년지하며 연년이하야 잠도삼문하나니 파거불행이오 노인불수라와 생애태하고 자기 난식이니라 기생불수원을 허과일야 하며 기활공신이 어느 일생불수 신필유종아리니 후시는 하호하 막소급포며 막소급포와 시간이 옮겨가 밤낮이 빨리 지나가며 하루하루가 옮겨가 보름과 금음이 빨리 지나가며 다달이 옮겨가 호련히 해가 가고 해가 오며 한 해 두 해 옮겨가서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에 이른다. 부서진 수레는 가지 못하는 법이요 늙어지면 수행하기 어려운데
누워서 게으름을 내고 앉아서 어지러운 생각만 일으키고 있구나. 얼마나 살 것이기에 닥지 아니하고 헛되이 밤낮을 보내며 얼마나 살아있을 헛된 몸이기에 일생을 수행한 번 아니하는가. 몸은 반드시 죽고 마는 것이니 죽은 다음에 받는 몸은 어찌할 것인가. 급하지 아니하며 급하지 아니한가. 네, 막속급포며 막속급포와 그랬어요. 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급하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늙어지면 수행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게을러서 또 수행을 멀리하고 귀찮아하고 하잖아요. 네, 참,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수라 이 단어도 오래오래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레는 뭐 고장이 나면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고장이 나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몸을 가졌을 때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초발심 자격문 가운데 발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함께 문제 풀러가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발심 수행장을 쓴 이는 누구인가? 1. 원효 스님, 2. 현장 스님, 3. 의상 스님, 4. 진울 스님. 정답은 원효 스님이죠. 원효 스님께서 발심해서 살아가는 이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썼습니다. 네,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낯익은 이름이 하나 있죠. 바로 진울 스님입니다. 진울 스님은 무엇을 쓰셨죠?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개초심 학인문을 쓰신 분이 바로 진울 스님이십니다. 처음 발심한 자, 그리고 또 처음 초심에 마음을 낸 학인들이 경계해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발심 수행장에 나오는 오용락이 아닌 것은 1. 식욕, 2. 수면욕, 3. 발심, 4. 명예욕. 네, 이 가운데 오용락이 아닌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 발심이죠. 네, 오용락이라고 하면 식욕도 들어있고 수면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 이 세 가지 말고 또 빠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재욕입니다. 재물, 재욕이고요. 재물에 대한 욕망,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뭘까요? 색욕입니다. 네, 이성에 대한 욕망, 재욕, 색욕, 이 5가지가 바로 뭐라고요? 오용락입니다. 오용락, 질문은 발심 수행장에 나오는 오용락이 아닌 것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오용락이 아닌 것은 바로 발심이죠. 네. 이 발심은 그럼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발보리심의 준말입니다. 발보리심의 준말이 발심이다. 그럼 발보리심은 뭐의 준말일까요?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의 준말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가는 그런 마음이죠. 자, 여기 써볼까요? 발심은 뭐다? 발, 보리심이다. 그리고 이 발, 보리심은 또 뭐다?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이의 준말이다.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발심 수행장에 나오는 삼독을 쓰시오. 네, 삼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탐진치를 말합니다. 이 삼독은 너무 쉽지만 참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탐진치를 말합니다. 자, 탐욕은 우리가 뭐 잘 알죠. 탐내는 마음입니다. 욕심을 말하는 거죠. 탐욕. 진해, 이 진해라고 하는 것은 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치는 이것은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음. 자, 이 탐진치, 이 삼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 삼독을 제거하기 위한 삼학, 개정해 삼학을 이야기합니다. 네. 자. 개정해를 닦아야 됩니다.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그 개정해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삼학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을 개정해 삼학이라고 합니다.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개정해를 닦아야 된다. 삼독을 없애기 위해서는 삼학을 닦아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원효 스님께서 써주시는 그 발심 수행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새록새록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발심을 해서 마음을 내어서 우리가 정진하고 수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심 수행장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을 여는 시간, 불문입니다. 우리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간절히 기원을 하죠. 이 가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하는 이렇게 불보살님들의 신통 묘력을 우리가 받는 건데요. 중생의 간절함이나 지극한 정성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불가사의한 인연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가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있더라도 간절함과 지극함이 없다면 절대로 그 복락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불법 인연을 맺지 못한다면 이 귀한 가피 또한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무명으로 눈앞에서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중생의 이야기인데요. 그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어느 날 안한존자는 부처님을 모시고 가다가 사이성 입구에서 어떤 불쌍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안한존자는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더할 수 없는 연민이 막 일어났어요. 가엾다는 생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청합니다. 부처님, 제발 저 할머니를 좀 만나주세요. 부처님의 몸에는 32가지 뛰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부처님을 뵙게 되면 저 할머니는, 노보살님은 더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서 마음이 열려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부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저 연세가 드신 할머니는 나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안한존자는 그 할머니가 가엾다는 생각에 거듭거듭 부처님께 청을 이렇게 넣었고 부처님은 그런 안한존자의 청에 못 이겨서 그 할머니 곁으로 이렇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참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할머니 앞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그때 그 할머니는 고개를 뒤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뒤에서 누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라도 들린 것처럼 뒤를 돌아보는 거죠. 이번에는 부처님이 할머니의 시선이 머무는 뒤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다가가셨어요. 뒤로 가신 거죠. 할머니가 있다면. 그런데 이 할머니가 뒤를 보고 있다가 부처님이 뒤로 가니까 또 앞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부처님이 또 왼쪽으로 가시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반대로 또 돌리고
이렇게 계속 그 부처님이 계신 곳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돌아앉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거나 돌아앉거나. 부처님을 봐야 할 때 보지 않고 계속해서 고개를 들어야 할 때는 고개를 숙이고 또 고개를 숙여야 할 때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부처님이 몇 번이나 다가가서 그 할머니와 눈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런데 끝내 이 할머니는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말았어요. 이 노보살님이 부처님이 자기 옆에 와 있다는 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구제될 인연이 없고 부처를 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할머니의 곁을 떠나고 부처님은 조그맣게 탄식을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고집을 부리면 은사 스님께서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죠. 혀를 끌끌 차시면서 냅둬라.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 하신다더라. 그런데 부처님도 못 하신다는데 낸들 어쩌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글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불연을 맺고 또 씨앗을 뿌려야 우리도 스승이 다가왔을 때 그 스승을 알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이 다가오든 보살님이 다가오든 또 어떤 스승이 다가오든 좋은 인연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좋은 인연의 씨앗을 뿌려야 그 인연이 또 되어서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좋은 인연의 씨앗을 뿌리셨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수행자 필수 코스 1단계라는 주제로 초발심 자격문 가운데 발심 수행장을 공부해 봤습니다. 인연 없는 종생은 부처님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부처님이 눈앞에 계셔도 보지 못하는 할머니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 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 때, 수행하는 원불 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